제1장 호랑이와 장독대. 옛날 지리산 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김씨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마당 한쪽에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장독대가 자랑거리였습니다. 30년을 이어온 고추장, 된장, 간장이 그 안에서 깊은 맛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배가 고파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 한 마리가 할머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호랑이는 호기심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커다란 간장독 속으로 풀덩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호랑이는 당황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미끄러운 독벽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간장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호, 이게 무슨 맛이냐? 이렇게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라니. 처음 맛보는 간장의 감칠맛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에서 생고기만 먹던 호랑이에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들이 만든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구나. 한참 후에야 겨우 독에서 빠져나온 호랑이는 이번엔 된장독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것도 맛을 봐야겠어. 된장을 핥아본 호랑이는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간장과는 또 다른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세상에 인간들은 이런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 먹는구나. 호랑이는 그날부터 매일 밤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몰래 왔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대낮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호랑이가 장독대 맛만 보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호랑이야, 너도 참 별나구나. 고기는 안 먹고 장류만 좋아하니. 호랑이는 할머니와 친해지면서 점점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인간들은 어떻게 이런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단다.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소금에 절여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해.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장을 담그니?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호랑이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장독대 맛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처럼 살고 싶고 인간처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는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니?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호랑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에게 찾아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산짐승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되고 싶다면 100일 동안 사람의 음식만 먹고 사람의 일만 하며 살아보아라. 그 후에 정말 원한다면 들어주겠다. 호랑이는 기뻐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100일 동안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장독대를 돌보고 사람의 음식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맛들을 경험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지쳐갔습니다. 사람의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장을 담그려면 정확한 비율과 시기를 맞춰야 했고 농사일은 체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끔 산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100일이 다 되어갈 무렵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것이었구나. 마침내 100일째 되던 날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사람이 되고 싶으냐?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산신령님. 저는 그냥 호랑이로 살겠어요. 다만 할머니가 허락하신다면 가끔 장독대 맛은 보고 싶어요. 산신령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좋은 것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 후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할머니를 찾아와 장독대 맛을 보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이상한 친구를 얻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할머니와 호랑이의 특별한 우정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장맛이 호랑이까지 길들였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구나.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호랑이는 가끔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장독대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이어받아 여전히 맛있는 장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도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은 호랑이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맞는 만큼이 적당한 법이야. 지리산에서는 오늘도 그 호랑이의 후손들이 가끔 마을로 내려와 장독대 냄새를 맡으며 조상의 추억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제2장 달빛을 삼킨 아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집 막내 아들 달구가 살았습니다. 달구는 배가 고파도 불평하지 않고 어머니를 도우며 살았지요. 어느 보름달 밤 달구가 물을 떠오다가 우물에 비친 달을 보았습니다. 아, 저 달님도 물을 마시려고 오셨나? 같이 마셔요. 순진한 달구는 물동이를 들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과 함께 달빛까지 삼켜버린 것입니다. 달님이 사라졌네. 달구의 배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달빛을 삼킨 달구는 밤에도 길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달구야, 내 배에서 빛이 나네. 허허, 우리 달구가 반딧불이라도 먹었나? 달구는 신이 났습니다. 밤길을 걷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도왔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에 달이 없어지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닭들이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 새벽마다 울어대고 물고기들이 길을 잃어 강물이 탁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바닷물의 움직임이 이상해져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달님이 없으니 온 세상이 엉망이구나.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그때 똑똑한 훈장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달구 배에 있는 빛이 달빛은 아닐까? 사람들이 달구를 찾아왔습니다. 달구는 겁이 났지만 정직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달님을 삼켜버렸어요. 그럼 다시 뱉어내면 되겠네. 하지만 삼킨 달빛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구가 아무리 기침을 해도 트림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구야, 고마웠다. 너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단다. 달님이세요? 그래, 나는 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내 착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구나. 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달구야, 크게 하품을 해보렴. 달구가 하품을 하자 입에서 둥근 달이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달은 하늘로 올라가며 달구에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웠다, 달구야. 너의 착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 하늘에 달이 돌아오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닭들은 제때 울고 바닷물은 예전처럼 움직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구의 집 마당에 은빛 꽃들이 피어났어요. 달님이 남긴 선물이었지요. 어머나, 이 꽃들이 우리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네. 은빛 꽃들은 밤에 은은한 빛을 내어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지만 달구는 여전히 겸손하고 착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달구야, 달을 삼킨 기분이 어땠니? 달구가 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달님이 생각보다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하지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 후로 달구는 달빛 달구라고 불리며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달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달님께 인사했어요. 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달님도 유난히 밝게 빛나며 달구에게 답했답니다. 제3장 바람을 짜는 여인. 깊은 산속에 이상한 배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각딸각, 딸각딸각. 이상하네. 이 깊은 산에서 누가 배를 짜지?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올라가 보려 하지 않았어요. 산신령이 사는 곳이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용감한 나무꾼 돌쇠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지? 산 중턱 작은 초막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배틀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틀에는 실이 없는데 바람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실 없이 어떻게 배를 짜세요? 여인이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바람을 짜는 사람이에요.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을 만들어 세상에 보내지요. 세상에? 그럼 아가씨가 바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큰 걱정이 있어요.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고을에 3년째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비바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논밭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우물도 바닥이 보여요. 비바람을 짜려면 제 생명을 실로 써야 해요. 한 번 짜면 저는 바람이 되어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돌쇠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 마을에서 북소리가 둥둥둥 울려왔어요. 저게 뭔 소리죠? 가뭄이 너무 심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소리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있어요. 여인이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이제 때가 왔네요. 아가씨. 여인이 배틀 앞에 앉아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실이 나타났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실이었어요. 이건 제 생명실이에요. 이걸로 비바람을 짜겠어요. 딸각딸각, 딸각딸각. 배틀이 돌아갈 때마다 여인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배틀에서는 거센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그만해요. 하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곧 비가 올 거라고요. 딸각딸각, 딸각딸각. 바람이 점점 세져서 구름들이 모여들었어요. 여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혼자서 바람만 짜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돌쇠님을 만나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저는 하늘의 바람이 되어 언제나 이 고을을 지켜볼게요. 슬플 때는 시원한 바람으로, 더울 때는 차가운 바람으로 찾아올게요. 마지막 배틀 소리와 함께 여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3년 만에 단비였어요. 돌쇠가 초막을 들여다보니 배틀 위에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 무늬가 수놓인 신비로운 비단이었어요. 이건 아가씨가 남긴 선물인가? 돌쇠는 그 비단을 마을에 가져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며 감사해했습니다. 그 여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을에 언제나 적당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농사짓기 좋은 바람, 빨래 말리기 좋은 바람,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 딱 필요할 때마다 불어왔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바람 아가씨가 도와주는 거야. 돌쇠는 가끔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잘 지내고 계세요?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돌쇠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단으로 작은 깃발을 만들어 마을 입구에 세웠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깃발이 펄럭이며 바람 아가씨를 기억하게 해주었답니다. 제4장 소금장수의 꿈. 옛날 어느 고을에 소금을 치고 다니는 장수 염돌이가 살았습니다. 염돌이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또 비가 오네. 염돌이가 소금을 치고 장터로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으면 소금이 녹아서 팔 수가 없거든요. 에잇, 왜 하필 내가 갈 때만 비가 오지? 염돌이는 빨리 나무 아래로 피했지만 이미 소금 반이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장사해서는 언제 돈을 모으지? 염돌이의 꿈은 작은 소금 가게를 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비 때문에 번 돈이 자꾸 날아갔지요. 어느 날 염돌이가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라? 여기가 어디지? 안개가 자욱한 이상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있나요? 암자에서 하얀 수염을 기른 도사가 나왔어요. 호호호, 소금장수로구나. 힘들겠네. 네. 어떻게 제가 소금장수인 줄 아시죠? 자네 몸에서 짠내가 나니까. 그런데 참 안 됐구나. 비만 오면 소금이 녹아서 고생이 많지? 염돌이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도사님이시군요. 도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에게 특별한 소금을 줄까 하는데. 특별한 소금이요? 도사가 작은 주머니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소금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눈송이 소금이라고 한다네. 비를 맞아도 녹지 않고 오히려 더 맛있어진다네. 세상에, 그런 소금이 있나요? 대신 조건이 있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네. 적당히 벌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해. 염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럴게요. 도사가 소금 주머니를 건네주었어요. 이 소금으로 장사를 시작해보게. 하지만 기억하게, 욕심은 금물이네. 염돌이가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도사와 암자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꿈이었나? 하지만 손에는 눈송이 소금 주머니가 그대로 있었답니다. 다음 날 염돌이가 장터에 나갔어요. 마침 비가 내렸는데 신기하게도 소금이 전혀 녹지 않았어요. 어머나, 이 소금은 왜 안 녹지? 정말 신기하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눈송이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 소금 좀 주세요. 저한테도 파세요. 염돌이의 소금이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며칠 만에 큰 돈을 벌었답니다. 우와, 이렇게 쉽게 돈을 벌다니. 염돌이는 신이 났어요. 드디어 소금 가게도 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팔면 더 큰 가게도 열 수 있겠는걸? 염돌이는 소금 값을 올렸어요. 사람들이 비싸다고 투덜거렸지만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샀지요. 히히,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 더 큰 욕심이 생겼어요. 염돌이는 다른 소금 장수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소금만 사세요. 다른 소금은 가짜예요. 염돌이가 너무하네. 예전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염돌이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염돌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어때? 난 돈만 많이 벌면 돼. 어느 날 아침 염돌이가 일어나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금이 왜 이래? 눈송이 소금이 정말 눈처럼 녹아 사라지고 있었어요. 안 돼. 내 소금. 염돌이가 급하게 소금을 만지려 했지만 손에 닿는 순간 바로 녹아버렸어요. 왜 이러지? 왜? 그때 어디선가 도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도사님, 도사님,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눈송이 소금이 독이 된다네. 염돌이의 소금이 모두 녹아 없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번 돈도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렸답니다. 아, 내 돈. 염돌이는 다시 가난한 소금 장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염돌이는 예전처럼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비가 와서 소금이 녹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조금씩이라도 벌면 돼.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염돌이를 찾아왔어요. 염돌이, 내가 파는 소금이 제일 깨끗하더라. 정직한 장사를 하니까 믿음이 가. 염돌이는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을 얻었어요. 작은 소금 가게도 열 수 있었고요.
욕심내지 않으니까 더 행복하네. 염돌이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도사님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도사님,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하늘에서 눈송이 같은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제6장 종이학 마을 전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소치라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한소태 아들 종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저 언제쯤 밖에 나가 놀 수 있을까요? 곧 나을 거야, 종이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종이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한솥이 시장에서 색종이를 사왔어요. 종이야, 아버지가 학을 접어줄게. 학이요? 응, 학은 하늘을 나는 새라서 내 소원을 하늘에 전해준단다. 한솥이 종이를 접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접었답니다. 짜잔! 어때? 우와! 예뻐요! 종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매일 접어주세요. 그럼 물론이지. 그 다음부터 한솥은 매일 종이학을 접어주었어요. 빨간 학, 파란 학, 노란 학을 접어서 종이에게 주었지요. 이 학들아, 우리 종이 빨리 낫게 해줘. 한솥은 접은 학마다 소원을 빌었어요. 며칠 후 종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 학들을 하늘에 날려보내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한솥과 종이가 창문을 열고 종이학들을 날려보냈어요. 바람을 타고 종이학들이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학들아, 잘 가. 종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전해줘.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종이의 얼굴에 조금씩 색깔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종이야, 좀 좋아 보이네. 네, 몸이 한결 가벼워요. 한솥이 더욱 열심히 종이학을 접었어요. 하루에 10마리씩 접어서 하늘에 날려보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종이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종이가. 2달이 지나자 종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같이 산책해요. 좋지. 그런데 학들도 계속 접어야겠다. 한솥은 종이가 낳은 후에도 계속 종이학을 접었어요.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접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팔락팔락, 팔락팔락. 뭐지? 새소리인가? 한솥이 창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종이학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저것들이 내가 접은 종이학들인가? 종이학들이 마을 위를 빙빙 돌더니 산 너머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어젯밤에 산에서 불이 났는데 갑자기 꺼졌어. 누가 끈 걸까? 신기한 일도 다 있네.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솥이네. 큰일이야. 마을 이장님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둑들이 마을로 들어오려 했는데 큰 새들이 나타나서 쫓아냈어. 큰 새들이요? 그런데 그 새들이 종이로 만든 것 같더라고. 한솥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가 접은 종이학들이? 그 후로 마을에 위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종이학들이 나타났어요. 산불이 나면 물을 뿌려주고 홍수가 나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지요. 사람들이 한솥을 찾아왔어요. 한솥이, 내가 접은 학들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구나. 정말 고마워. 한솥이 쑥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냥 아들을 위해서 접은 건데 그 마음이 통했나 보다. 종이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그 후로 한솥은 매일 종이학을 접어 마을 수호신으로 보냈어요. 아들과 함께 접기도 했지요. 아버지, 이번에는 무지개색학을 접어볼까요? 좋은 생각이다. 마을 아이들도 와서 함께 종이학을 접었어요. 아저씨, 저희도 배워주세요. 그럼 다들 와봐. 한솥이 아이들에게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이 접은 작은 종이학들도 하늘로 날아가서 큰 종이학들과 함께 마을을 지켰답니다. 우와, 우리가 접은 학들도 살아났어요. 정말 신기해. 그래서 그 마을은
종이약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을 하늘에는 아름다운 종이약들이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한속과 종이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종이약을 접어 하늘에 날려보냈어요. 학들아, 우리 마을 잘 부탁해. 그러면 하늘에서 종이약들이 팔락팔락 날개를 흔들어 대답해 주었답니다. 제7장 바위를 웃긴 나그네. 옛날 어느 산길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참 이상했어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거든요. 엉엉엉, 흑흑흑. 또 우네, 저 바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했어요. 저 바위 때문에 길이 무겁다. 다른 길로 가자. 사람들이 모두 피해가니 그 길은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어느 날 떠돌이 나그네 웃음이가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지? 웃음이가 바위 소리를 듣고 다가갔어요. 바위야, 왜 우니? 엉엉,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바위가 말을 해. 웃음이는 신기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원래 명랑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 무슨 일로 우는데? 바위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저는 10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아, 외로웠구나. 네. 그래서 매일 울고 있어요. 웃음이가 바위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정말요? 그럼. 그런데 계속 울면 얼굴이 부어. 웃어봐. 웃음이 뭐예요? 바위는 1000년 동안 울기만 해서 웃는 걸 몰랐어요. 웃음이가 웃어 보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하. 하하. 바위가 따라 해보려 했지만 이상한 소리만 났어요. 꽉꽉꽉.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까? 웃음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닭이 길을 걷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졌대. 그런데 날개가 있다는 걸 까먹고 대굴대굴 굴렸다는 거야. 푸푸푸. 바위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어요. 웃었네. 더 해줄까? 웃음이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또 어떤 물고기는 물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려고 수영학원에 갔대. 크크크. 바위의 웃음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거미는 거미줄에 자기가 걸려서 119에 신고했대. 하하. 드디어 바위가 크게 웃었어요. 1000년 만에 첫 웃음이었지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 틈에서 반짝반짝하는 황금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와, 황금이다. 바위가 웃을 때마다 더 많은 황금이 나왔어요. 하하, 정말 재미있어요. 콸콸콸, 황금이 샘물처럼 흘러나왔어요. 바위야, 내 안에 황금이 있었구나. 저도 몰랐어요. 울음 때문에 막혀 있었나 봐요. 웃음이가 신이 났어요. 이제 부자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혼자 가져가기가 미안했어요. 바위야, 이 황금 어떻게 하지? 당연히 당신이 가져가세요. 저를 웃게 해준 보답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나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웃음이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나눠 가져야겠어. 웃음이가 마을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는 바위가 웃게 되었어요. 뭐? 그 무서운 바위가? 네. 그리고 황금도 나와요. 사람들이 따라와서 봤더니 정말로 바위가 웃고 있었어요. 하하, 안녕하세요. 바위가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세상에, 바위가 인사를 해. 무섭지 않네?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웃는 바위는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미안해요. 그동안 울어서 무섭게 해서. 괜찮아요, 바위님. 웃음이가 황금을 모든 사람과 나누어 가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지요. 웃음이님 덕분이에요. 바위님도 고마워요. 그 후로 그 길은 웃음길이 되었어요. 바위가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사람들을 웃겨주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바위님, 어제 그 개구리 이야기 계속 해주세요. 하하,
좋아요. 웃음이는 그 마을에 정착해서 바위와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바위야, 웃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지? 네. 이제 매일 행복해요. 지금도 그 바위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웃겨주며 황금 대신 더 소중한 웃음을 나누어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으면서 가세요. 하하, 고마워요, 바위님. 웃음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걸 알게 해준 따뜻한 이야기였지요. 제8장 달래와 마늘의 비밀. 옛날 어느 산골에 달래와 마늘이라는 자매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둘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언니 배고파. 나도 배고파 마늘아.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쌀독에는 쌀 한 톨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먹을 게 없네. 달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캐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자매는 바구니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달래가 있네. 달래가 자기 이름과 같은 달래를 발견했어요. 우와, 여기는 마늘이 있어. 마늘이도 자기 이름과 같은 산마늘을 찾았답니다. 신기하다. 우리 이름과 같은 걸 찾았네. 정말 신기해. 자매는 달래와 산마늘을 캐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걸로 국이라도 끓여 먹자. 달래가 달래와 산마늘을 넣고 국을 끓였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달래와 산마늘을 먹으니까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내 손이 초록색이 되었어. 어머, 내 머리카락에서 풀 냄새가 나.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프지는 않았답니다. 다음 날도 산에 가서 달래와 산마늘을 캐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몸이 더 이상해졌지요. 언니, 우리 혹시 식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자매의 몸에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 팔에서 달래 잎이 자라고 있어. 어머, 내 머리에서 마늘 싹이 나오고 있어. 2달이 지나자 자매는 반쯤 식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대로 식물이 되는 건가? 무서워, 언니. 그때 산에서 하얀 빛이 내려와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아. 할머니, 누구세요?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란다.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산신령님이세요? 그래, 너희가 매일 산에 와서 풀을 캐먹는 걸 보고 있었어. 산신령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가련한 것들아, 너무 많이 먹어서 식물이 되어가는구나.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라. 너희가 착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며 사는 걸 보았으니 도와주겠다. 산신령이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반은 식물이 되었으니 완전히 사람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너희는 이제 달래와 마늘의 정령이 된다. 대신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산신령이 설명했어요. 매년 봄이 되면 너희가 이 산 전체의 달래와 산마늘을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굶주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너희가 기른 달래와 산마늘을 먹으면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해진다. 자매가 신이 났어요. 우와.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네요. 맞다. 너희의 착한 마음을 보답하는 거란다. 그 후로 매년 봄이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산 전체의 달래와 산마늘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산에 나물이 이렇게 많이?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자매는 정령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사람들을 도왔어요. 어려운 분들 많이 캐가세요. 아픈 분들에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달래와 산마늘을 캐서 먹으니 정말로 건강해졌어요. 이상해, 몸이 좋아졌어. 나도 감기가 나았어. 그런데 가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걸 다 캐서 팔면 돈이 될 텐데. 그러면 자매가 나서서 혼내주었어요. 안 돼요. 나눠 먹어야 해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게 되었지요. 길이 어디 갔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매가 다시 나타나서 타이르곤 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산은 나눔의 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매년 봄마다 마을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산에 올라왔어요. 달래님, 마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실려서 자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로 나누며 사세요. 지금도 그 산에는 봄마다 달래와 산마늘이 자라나고 있답니다. 자매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 언니. 나도야, 마늘아.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자매는 영원히 그 산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건강과 나눔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제9장 개울 속 별빛.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사이로 작은 마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맑디 맑은 개울이 흐르고 여름이면 물풀들이 흔들리고 겨울이면 얼음꽃이 피어나는 고요한 곳이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매일같이 그 개울가에 모여 빨래를 했습니다. 물에 담근 흰 천이 펄럭이며 흘러가고 개울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빨래보다 더 분주한 건 아낙네들의 수다였지요. 어이쿠, 오늘도 당신네 남편은 술독에 빠졌답디까? 허허, 그런 소문은 어찌나 빠른지. 우리 마을 바람보다 더 재빠르구먼. 그렇게 웃음과 수다가 가득한 개울이었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개울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출렁이었고 하늘의 별들이 고요히 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한 아낙이 늦도록 빨래를 마치지 못해 홀로 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던 아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결 위로 수많은 별빛이 출렁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개울이 하늘이 된 듯 수천 수만 개의 별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래? 아낙은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별 하나가 손바닥 위로 톡 하고 굴러 들어왔습니다. 차갑기는커녕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그 별빛은 구슬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저를 건져주셔서요. 희미한 목소리가 손바닥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낙은 깜짝 놀라 손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하지만 별빛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길을 잃은 별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다 가고 싶습니다. 아낙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별이든 뭐든 인연이 다 내 손에 올랐으니 잠시 머물다 가거라. 그날 이후 아낙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늘 잔소리와 술로 가득하던 남편이 조금씩 마음을 고쳐 집안일을 도왔고 병으로 누워있던 아이가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아니, 저 집은 어찌 요즘 저리 운수가 터졌대? 글쎄다. 분명히 무슨 비밀이 있는 게야. 그러나 아낙은 누구에게도 별빛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밤이 되면 개울가에 나가 별빛과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술을 덜 마셨어. 아이도 웃고 말이야. 그건 당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 빛은 그저 거들 뿐이지요. 별빛은 조곤조곤 이야기했고 아낙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빛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늘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아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빛이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허허, 내가 없으면 나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별빛은 따스하게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웃음은 이미 제 빛과 닮아 있습니다. 별이 떠난다 해도 그 웃음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하늘에 별똥별이 유난히 많이 쏟아지던 밤, 별빛은 아낙의 손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는 돌아가지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언제까지나 제 안에 머무를 겁니다. 그리고는 푸른 빛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라 저 멀리 별자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낙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을 헐뜯던 말 대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지요. 마치 안악의 웃음이 별빛처럼 번져간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옛날 어느 밤 개울 속 별빛을 건져 올린 안악이 있었다고. 그 빛은 잠시 머물다 떠났지만 그가 남긴 웃음과 따스함은 아직도 마을을 밝히고 있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천년 묵은 대나무.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안에 조용히 숨어있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은 사계절 내내 푸르고 마을 앞에는 오래된 대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대숲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살림이 아니었지요. 저 대나무 숲은 천년을 살아온 신령스러운 숲이라네. 거기서 장난치거나 함부로 베어내면 재앙이 닥친다 하더군. 마을 어른들은 늘 아이들에게 대숲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겁도 나고 궁금하기도 해서 가끔씩 숲 가장자리에서 소곤소곤 장난을 치곤 했지요. 그 숲은 낮에도 음기가 서려 있는 듯 서늘했고 바람이 불면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신비한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았고 가까이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비를 감추고 논바닥은 갈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다는 농부 길수 또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구머니, 이러다간 올겨울을 날 쌀도 못 거두겠구먼. 그날 밤 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대숲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아닌데 묘하게 따뜻하고도 신령스러운 빛이었습니다. 저건 또 무슨 일인고.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길수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레 숲으로 향했습니다. 대숲 안으로 들어서자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대나무들이 서로 흔들리며 쿵쿵 울렸습니다. 마치 그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숲 가장 깊숙한 곳에 도착했을 때 길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대나무 가운데 하나 유난히 굵고 오래된 대나무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의 줄기 한쪽이 갈라지며 그 안에서 오래된 두루마리가 스르르 흘러나왔습니다. 길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두루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종이에는 곱고도 낯선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게 뭔 글이여? 길수는 글을 잘 읽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 서당 훈장님을 찾아가 그 두루마리를 내밀었습니다. 훈장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천년 전 조상들이 남긴 비밀 문서네. 문서에는 마을 근처 땅속 깊은 곳에 맑은 샘물이 숨어 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를 찾아내면 가뭄이 들어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 대숲이 헛된 게 아니었구먼. 길수네가 신령한 두루마리를 얻었다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해 중얼대는 이도 있었지만 곧 바위 틈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터져나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이야, 물이 솟아난다. 우리가 살았어. 그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사계절 맑은 물을 내뿜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자 벼가 다시 살아나 푸르게 자랐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을 천년샘이라 부르며 매일같이 고마운 마음으로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길수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집안에 대숲의 바람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문 앞에는 알 수 없는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길수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빛나는 대나무 앞에 서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수여, 내가 두루마리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천년 전 이 마을을 세운 선조들의 뜻이었지. 길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샘물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욕심을 내면 재앙이 따를 것이다. 기억하라. 물은 나누어야만 빛이 된다. 그날 이후 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이 샘물은 다 같이 쓰는 것이오. 누구든 욕심을 내면 대숲의 신령이 노하실 게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도우며 물을 나눴습니다. 그 덕에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길수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자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얘야, 기억하거라. 저 대숲은 우리 마을의 등불 같은 곳이란다. 내가 커서도 절대 욕심을 내선 안 된다. 그리고 그날 밤 길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대숲에서는 바람이 일며 대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듯 했지요. 오늘날에도 그 마을 어귀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사람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천년 묵은 대나무 속에서 나온 두루마리가 마을을 살렸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준 그 약속이었다고.